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신약성경 120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는 사물을 이용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여 사람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살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과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큰 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억지로라도 강권하여서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자주 나오는 것을 즐기하는 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실 때에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또 오늘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더 잘하셨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 또한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거기에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가도 진짜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 하다 보면 먼 훗날에 야 이거 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주님께 계속 붙어 있으면 먼 훗날 이 땅에서 느낄 때도 있고요. 적어도 천국 가게 되면 야 내가 김창현 목사님 말 듣고 억지로라도 교회 다녀서 내가 천국 왔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럴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주님께 붙어있는 분들 되시길 바라고,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잘 보고 계세요. 천국 가서 없으면 얼마나 참 아쉽겠습니까. 소풍교회 모이라고 그러면 다 모여야죠. 저도 가야 될 텐데. 오늘은 잃은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제가 했던 작업이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비유가 선포되어진 상황을 이해해야만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역시 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한 성경 구절은 수만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14장에서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라 이야기하면 아마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그 이제 식사 자리에서 계속 연장선상 속에서 밖으로 나와 또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다음 이제 식사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은요, 자기의 제자들과 또 말씀을 나눈 다음에는 밥을 같이 먹는데 이 밥을 누가 내냐면 선생님이 내요. 제자들이 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밥 먹을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대접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원하여 드린 걸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 집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이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 음식 준비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겁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에게 수종 들더라라고 했는데, 이건 뒤치다거리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함께 모인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수종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음식을 이제 차려놓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자리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합니다. 자네들도 여기 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막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다는 뜻은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쟤네들을 왜 데리고 와? 쟤네들까지 오면 어떻게 해? 하면서 저런 애들을 왜 데리고 오시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음식을 어떻게 같이 먹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이제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제 제일 안 좋은 이제 3대 부류의 이제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 두 번째는 창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있는데요. 세리들은 이 로마의 편에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피를 뽑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싫어할 수 있겠죠. 또 창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몸을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죄인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죄인들은 뭐 사람을 뭐 칼로 찌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개념의 죄인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일 때는 자기가 배교를 한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여호와의 종교를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그 외에 각종 율법에 저촉되어져서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sinn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아예 이걸 sinners라고 하지 않고 outc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자들,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로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오는 것을 이제 싫어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이 사람들을 싫어했는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신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했는데 왜 이 나라가 망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막 고민을 하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신명기 말씀에 그들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쫓아내게 되어지고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구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선두에 서서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명칭이 없었는데 훗날에 이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한 나라, 중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만 율법을 지키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말씀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을 회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려면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이 선생님을 랍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랍비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하여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삶에 실천할 수 있게 그것을 이제 규례로, 법칙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으로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잘 지킬 것인가 연구한 결과 613가지의 율법 조문을 만들었어요. 이 율법만 완벽하게 지키면 이 나라는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율법 613가지를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지 않고 더 부유한 삶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대가 되어지면 그들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자유의 신분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불안한 세월들도 없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런 걸 꿈꾸면서 이 율법만 잘 지키면 이런 결과들, 부유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이게 일어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데 왜 이게 안 될까? 막 고민에 빠지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거죠. 어떤 정죄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되는데 왜 말씀대로 안 살아서 왜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근데 그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안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세리와 창기와 바로 이 죄인들인 거예요. 이들은 이제 악의 축이죠, 악의 축. 이제 죄인의 원흉, 죄인의 괴수인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게 바로 저놈들 때문인데, 저놈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예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놈들 혼내서 율법을 잘 지키게 해야지, 저놈들이 회개해야지 이 나라가 잘 되는데 왜 저놈들 같이 밥을 먹느냐, 여기에 분노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뭐였냐면 613가지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회개였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비유의 내용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비유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요, 한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양의 숫자를 점검하다가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들여다 놓고 이 한 양을 찾기 위해 떠나게 되어지죠. 이 양들은요, 앞을 잘 보지 못하여서 자기 앞에 이제 먹을 것 풀들이 있으면 그 먹을 것만 보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얘가 이제 낭망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무리가 없어진 걸 깨달으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성도님들, 양의 다리 보셨죠? 얼마나 호리호리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운을 차려서 달려도 이 살까 말까인데 낭망하여서 주저앉아 버리면 맹수들이 주저앉아 있는 이 양을 어느 순간에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잡아먹히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목자는 이 양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열심히 왔던 길들을 뒤돌아보니까 그 양을 찾았어요. 근데 이미 낭망하여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어깨에 메고 돌아오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얘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고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웃과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 하면서 너무 즐거우니까 밥 먹자라고 이게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인데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다 찾아가지고 빗자루로 싹싹싹 쓸어가지고 드디어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게 되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웃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또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찾았는데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뻐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되어지는, 이웃과 밥을 먹게 되어지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 양 한 마리가 뭐 그렇게 이제 소중한가, 드라크마가 뭐 이렇게 소중한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양은 그래도 드라크마보다는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찾아가는 게 좀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죠. 그건 그냥 죽게 놔두고, 그럼 내 말도 안 들어서 그게 딴 길로 갔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99마리만 잘 키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그 목양 문화를 좀, 이 양을 치는 문화를 좀 설명하면 이해가 좀 쉬워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집에 소 키우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소는요, 그래도 꽤 잘 사는 사람들이 소가 있어요. 그리고 소를 막 몇십 마리씩 키우진 않거든요. 한 마리가 있을까 말까 막 이렇습니다. 돈 별로 없을 때 송아지 사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이제 황소 만들고 뭐 이러던 우리 시절, 부모님들 시절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는요,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비쌌거든요. 요즘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쯤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래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양을 누가 이제 이제 소유하고 있었냐? 보통 왕족들이나 귀족들, 그리고 힘 있는 이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이 있으면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을 많이 사요. 그 돈으로 사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족들이 이걸 직접 양을 치지 못하죠. 우리나라처럼 우리에 가두고 하는 게 아니라 목초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됩니다. 귀족들이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목자를 하나 채용을 합니다. 이 목자는 매니저예요, 매니저. 그래서 이 양들을 이렇게 다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제 연봉 같은 걸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오늘 이제 100마리가 나오는데 보통 한 사람이 양을 돌볼 수 있는 게 한 100마리쯤 된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양을 어떻게 하냐면 말 같은 거 타고 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수의 양을 돌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 타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서서 끌고 다녀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수의 양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 목자를 고용을 해요. 목자,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느냐, 삭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군은요, 이 그 양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도적이 오거나 혹은 맹수가 오면 이 양이 잡아먹여도 이 사람이 이걸 갚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 버리면 돼요. 근데 목자는요, 매니저예요. 이 양이 없어지면 이걸 자기가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 양 한 마리가 몇 개월치 월급이 되는 거예요. 아주 뭐 기근이 심하고 임금이 낮아질 때는 1년치 연봉이 이 양 한 마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양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못 찾으면 자기가 다 토해내고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아냈을 때에 가가지고 잔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6개월치 월급이 날아갈 뻔했는데, 1년치 연봉이 날아갈 뻔했는데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기쁨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이 양은 너무나 소중한 양인 거예요. 또 이 드라크마는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로마의 드라크마인데요, 은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이제 적은 단위의 이제 금액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고대 그 로마의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하루 일당으로 얼마를 받냐면 0.5 드라크마에서 1 드라크마를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에 의하면은 5만 원에서 한 10만 원쯤 되어지는 그런 금액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건 뭐 5만 원, 10만 원, 5만 원이라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살림하다가 5만 원짜리 내가 분명히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사라졌어요. 막 찾다가 못 찾으면 그만 찾죠. 아, 이거 없어졌나 보다 하면서 잊어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드디어 찾았어요. 왜 이렇게 이제 이 드라크마를 찾고 싶었는가?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여인을 굉장히 가난해서 굉장히 소중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본문에는 이 여자가 부유한지 가난한지 이런 건 언급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드라크마가 왜 소중하냐면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드라크마로 만든 목걸이에요. 그래서 10개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10개의 드라크마로 목걸이를 만들든가 아니면 머리 장식을 해요. 그럼 이건 언제 받냐면 결혼할 때 신랑으로부터 결혼 예물로, 사랑의 증표로 이 목걸이와 이 장식품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0개로 이루어진 이 목걸이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진주 목걸이에서 이게 탁 떨어져 나갔어요. 이걸 끼워 놓아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그냥 포기해 버리고 다른 목걸이 사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를 꼭 찾아야 돼요. 이 목걸이를 완성해야 돼요. 왜일까요? 이건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금액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고 이 남편과 엮여 있는 이 관계성, 이 사랑의 관계성 때문에 이 드라크마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꼭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았을 때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식탁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집안에 다른 사람이 뭐 그런 거 꼭 갖고 다니냐, 뭐 그런 게 뭐 이렇게 소중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사 갈 때마다 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 좀 제발 버리라고. 가끔 보면은 정말 다 찌그러진 이 냄비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갖고 다니냐면 결혼할 때 처음 산 거라서 이거 꼭 갖고 다닌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다듬이돌을 계속 그 아파트 가서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방망이는 어딨냐고 그러면 방망이는 없어요. 이게 다듬이돌만 이렇게 갖고 다니는, 왜 갖고 다니냐고 그러면 이거 결혼해가지고 늘 했던 그 추억 때문에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화나면 남편한테 던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추억이 있다는 거죠. 저도요 이제 이사할 때마다 꼭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이사를 이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이사를 벌써 우리 교회에서만 4번 했고요. 전에 교회에서 3번 하고, 그 결혼한 동안 이사만 한 7, 8번 했네요. 그런데 꼭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뭘 갖고 다니냐면, 정말 들으시면 되게 재수없다고 생각하실 만한 건데, 근데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연애할 때 아내가 보내줬던 편지요. 이거 제가 이제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거 꼭 갖고 다녀요. 지금 읽으면 막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막 못 읽겠어요. 막 이런 걸 썼나 하고 막, 그러면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다녀요. 왜일까요? 종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와의 갖고 있었던 이 관계성, 추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이걸 갖고 있는데 아내는 제가 보낸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그러고 살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은 다 하찮다고 여기는데,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게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이 한 드라크마가요, 없어도 되는 거지만, 그냥 잃어버려도 되는 거지만,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관계성을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이죠. 이것을 이제 반드시 이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걸 찾았어요. 이제 찾았는데, 찾고서 이게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7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비유에서, 다른 비유에서 같은 것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죄 없는 99명의 의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이용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시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요, 하늘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 본문은요, 이렇게 전도하자는 그런 의미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누가 듣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있어서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회개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회개해야지,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회개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회개, 이걸 해야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럼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조금 더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죄인들, 어떤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양의 무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맛있는 풀들을 보면서 앞을 잘 보지 못해서 이거 쫓아가는, 야, 이거 먹으면 행복해지겠구나, 야, 여기만 있으면 난 너무너무 기쁘겠구나, 이거만 있으면 정말 나는 정말 앞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하고서 여기에 막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내가 엄한 길로 오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와보니까는 내가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갑자기 허전함이 확 밀려오고, 공포심이 밀려오고, 내 마음에 불안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훅 주저앉아 버리는 한 영혼이 있는 거죠. 이 영혼이 다시 그 무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가고 있던 길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속도로를 잘못 타서 광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돌아서야죠.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정표도 안 보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부산인 줄 알고 계속 가게 되어지면 누군가 빵빵빵빵 대면서 잘못 가고 있다고 그 차를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우리 성도님이 생각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너들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 내가 다시 저 무리로 가기 위해서는 613가지의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내가 여기서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이 우리에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양이 못 가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해요. 이 양이 우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목자가 와서 이 양을 데려다 줘야 돼요. 목자가 와서 데려다 줘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이 만들 줄 알고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길이었군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실패하고 낙마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는데 대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당신이 오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군요. 그래, 너 너무 힘들어, 너 다리에 힘도 없고 너무 낙마하고 지쳐있어. 그래, 내가 너를 안고 품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게 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자리에 눌러앉아 낭망하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든 그 마음에 채우지 못하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죄. 근데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짓고 있죠. 요즘은 그 죄의 목록들이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잘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으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로 채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쾌락이라는 것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음란함이나 도박이나 약물이나 마약이나 또 흔하게 내 자신을 포장하는 거짓말 같은 것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죠. 근데 이 중독들을 파고 들어가면 그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애정 결핍이에요. 사랑받지 못함이에요. 이 사랑받지 못함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죄들을 짓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도 나이가 한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젊든 나이 많든 관계없이 내 삶에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떠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이것 좀 끊게 해주세요. 나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또 다시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죄들이 끊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보다, 더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겠죠. 그런데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것들이 끊어지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해봤어요. 잘 안 돼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나를 건져주실 때,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셔야만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져요. 내 마음에 있는 이 빈 공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이것이 해결이 되어져요.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낮은 위치에 있거나 관계없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야 될 때, 들어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채워진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계속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건지 모르고, 나를 쓰러지게 하는 건지 모르고 계속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언젠가 이거 잘못됐구나, 주님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럼 그때 내가 종교적 행위로, 신앙적 열심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날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날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우리가 한 드라크마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아니,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비루한가?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가? 나는 왜 가치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가? 나 왜 이렇게 꼬인 인생인가? 라는 생각으로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아 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한 여인이 온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치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관계성의 가치 때문에 찾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바로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찾아오셨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고 쓸모없다고 이야기할 때, 나 자신도 나를 볼 때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데 주님만큼 나에게 넌 소중한단다, 난 널 특별히 사랑한단다, 내가 널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네 영혼을 준비하였단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네가 조성될 때부터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단다, 천하를 주고도 나는 너와 바꾸지 않을 거란다. 내 자신도 이 세상도 나를 그렇게 가치없게 평가하지만 주님만큼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며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분을 영접하는 거, 나는 소망이 없었으니 주님을 쫓아가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시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들쳐업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어디에 두었냐면 안전한 우리에 둔 게 아니고 들에다 뒀어요. 광야에다 두고 갔어요. 이 99마리의 양은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99마리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잘 있지 아니하면, 또 목자의 음성이 들려할 때 어디로 이동하자고 할 때 이것을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아니하면 이 99마리의 양 역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또 길을 잃고 낭망하여 쓰러져 맹수의 모기가 되어줄 수 있는 위험성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주님이 나를 업고 오신, 그렇게 생생하게 주님을 경험한 초신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 아니에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나의 종교적 행위나 나의 신앙의 연륜이나 나의 열심으로 생각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요. 내가 늘 해왔던 신앙의 패턴대로, 내가 예전부터 내 몸에 익숙해 있는 그 신앙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는 나의 신앙의 패턴들이 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잘 사는 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고 생각했어요. 종교적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사셔야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는 방법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명확한 성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꼭 듣지 안 들어도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들려주세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내 마음에서 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요, 그런 의문이 들면 그건 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딱 들으면 100% 알아요. 그리고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한테 불이익이 가고 불편한 걸 선택하면 그 하나님 뜻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나에게 이롭고 내가 편한 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게 불편하고 내게 불이익이 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때가 많다고요. 그걸 좁은 길 가시밭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내가 천국 갈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양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열심히 헤매고 낭망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야 돼요.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간순간 생각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죠. 힘있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또 낭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몸이 건조한 삶,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진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낭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분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 주의 영생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